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달려갑시다. 신앙생활을 달리기를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해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길이 험하고 그들의 환경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들은 또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런 보잘것없는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고 그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모세가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 엎드리는 것, 여호와께 구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이것이 모세의 모든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의 충고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지. 오늘도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는 급히 놋뱀을 만들고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놋뱀을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또다시 뱀을 바라보라고 하며 더 원망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지?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자로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힘이 빠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은 경주자에게 있어서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그때 그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사고방식과 삶의 모든 패턴을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형편이 좋으면 만족해 하다가 조금 형편이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에는 감사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좌절과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출애굽의 1세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거의 죽습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닙니다. 대적들이 많아서 그들을 대적에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를 내리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떠한 위험이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먼저 싸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은 좋지 않은 과거의 끈을 끊고 약속의 땅을 향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훈련받는 시간이요, 인내하는 시간이요, 나의 죄된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나의 죄된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경주하는 선수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나의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미련함, 집착, 욕심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죄에 얽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 같은 인간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내로 달려가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는 겁니다. 달리는 선수가 오르막길을 만났다고 멈추시겠습니까? 뛰다가 덥다고 그 뛰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뛰던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경주자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시험도, 환난도, 언덕도,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육신의 아픔도, 때로는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경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이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인내로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림으로 인해 종의 자리에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요셉의 인생을 들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생애는 처음에는 처참하고 실패하는 삶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고 그는 40년 동안 어떤 요동도 없이 그는 단지 양을 치면서 지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그의 어떤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그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그때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의 지도자로 온전히 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초토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방 나라에 왔지만 그의 인생은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생애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그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하며 그 아내조차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의 육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환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인생의 그 삶을 갑절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아픔도 어려움도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욥의 생애.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생겨난 그때에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르탄 선수가 결승 라인을 향해 달려갈 때 좌우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직 결승전 그 라인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주자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경주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중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뱃사람인들이었지만 그 풍랑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밤중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걸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외에 인간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인생, 예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켰던 나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풍랑을 바라보고 기쁜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은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우리 안에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달려가고 걸어가고 그 모습 속에서도 피곤치 않은 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길을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그 선수와 같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는 인생의 마지막 25년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돌로 맞고 기절을 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향한 열정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나갈 때 그의 발이 부르트고 그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플 그때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인조인간이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할 수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파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러나 그가 지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어느 곳, 세상의 어느 곳,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바울의 생애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의 열정과 그의 복음을 향한 그 선포는 그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결승전까지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의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마지막까지 경주를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결코 쉬웠을까요? 그들의 인생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승리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의 인생. 갈렙은 후반전에 그는 더다시 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헤브론 땅,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광야와 같고 험악하고 쓸모없는 땅 같은 거였던 그 땅을 갈렙은 또다시 도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갈렙. 그의 나이 85세에 그는 또다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뒤를 이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비전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정, 우리의 친척들을 향해 하나님 이 영적인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적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동두천을 우리 비전교회에 붙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동두천을 향해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이 이 산지,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갈렙의 그 간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북한 땅,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영적 산지를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과 이 몸된 교회가 그 꿈을 향해 그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송의 고백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